바울은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너무 컸기 때문에 격한 표현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런 표현까지 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너무 안타까움과 너무 애통함이 있었던 겁니다. 민족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전히 자기들은 모두가 선택받은 백성이고 민족이라서 모두 구원받을 것으로 알고 마음대로 살아가며 오로지 형식적인 율법만을 지키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 위에다가 또 자기들의 구습을 생활 습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삶을 얽어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으로 가 있었고 미신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러한 모양으로 살아갔고 그러한 습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인의 약 78%가 유대교라고 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한 70여 %는 이름만 신자인 사람들이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 그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르고 여전히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형제 곧 고르기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내 자신의 아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친척이고 형제들인데 그들이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한 생업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삶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가는 패턴 모습들이 있어서 전통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 우리의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헤매고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가고 있는 것이 마치 오늘의 바울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이 여기에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님의 자녀로 택함을 할 때에 혈육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틀림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자기가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보니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75세, 76세에 나타나셔서 많은 백성과 얼마나 많은 족속을 너에게서 줄 텐데 저 바다에 모래알을 세워봐라. 못 세겠습니다. 저 하늘 위에 있는 별을 세워봐라. 못 세겠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이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라면 꽤 긴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바로 지금 이루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딸이 아니고 보이 사라의 종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하여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백성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분명히 내 씨에게서 주겠다고 했는데 사람이 기다리다 못해서 할 수 없이 하갈에게서 후손을 얻고자 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슬람권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하죠. 그로부터 또다시 약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99세면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도 잘 모르는데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밖에 장막역에 서집해서 사라가 듣고서 웃어버렸어요. 이제 99세, 나는 89세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았나. 그래도 저도 웃음이 나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를 알고서 왜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 그러니까 너 방금 웃었지 않느냐. 아닌 게 아니라 1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의 부인이 오늘 읽은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도 아이가 60이 돼서야 아이가 뒤늦게 들어섰어요. 근데 보니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 말합니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18장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육신의 후손, 혈통의 후손,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또 나의 생각을 보고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또 왜 그럴까?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그러한 나름의 다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내 잘 아는 그분이 올해도 약 5,000개의 수박을 심었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5,000개를 심고선 한 개에 3만원씩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한 개에 3만원씩 계산하면 산 것이고 1억 5천만 원을 벌겠다. 그러고서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작년에 엄청 가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약 20 며칠간 하여튼 가물었는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물을 안 준다는 거예요. 물을 줘야 한다. 그 이름이 수박이잖아. 물을 줘야 한다.
계속 얘기했는데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제 멀칭이라고 해서 비닐을 땅을 씌워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습기가 올라와서 습기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습기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습기는 햇빛이 쬐기 때문에 밑에 저녁이면은 식어서 그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흙 속에 있는 습기는 줄어드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가 있죠? 그 습기 땅 속에 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아는데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예상했는데 나중에 이제 비가 한참 늦게 또 억수로 많이 왔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추수할 때 보니까 결국 얼마치를 수확을 했나 하면은 1억 5천이 아니고 1,600만 원을 했어요. 1,600만 원. 거기서 뭐 인건비 빼고 모종값 빼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요건 못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올해도 다시 5천 개를 심고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줄까요? 계산은 자기가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안 해줬는데 계산하지 말고 물을 빨리 줘라. 물을 올해도 심고서는 무려 12일간이나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거기에 습기가 있다 이거예요. 물을 줘라. 나랑 이제 싸우다시피 했어요. 전화로.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집에다가 해서 나는 또 집에서 욕먹었어요. 왜 그런 남의 일에 간섭을 하나. 근데 원래 심어놓으면 일주일 가면 물을 한번 줘야 씨뿌리가 내려서 그 땅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우리 마치 어린아이들을 키우면 튼튼하게 키우려면 뭘 좋은 것을 많이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줄기를 튼튼하게 해줘야 나중에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서 비바람이 불어도 튼튼한 수박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열흘 아니라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하고서는 전화를 제가 한 번도 안 해요. 매일 하다시피 하다가 미움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원인은 뭐냐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머리가 나보다 더 좋아요. 중요한 것은 경험과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기분 나쁘면은 찾아보고 여기에서 연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면 축복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이 훨씬 좋고 훨씬 편하고 세상이 훨씬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돈이 많으면 기쁘지만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행복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삼성에서도 돈을 요즘 많이 벌어서 5천억인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그것은 많으니까 물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적어도 더 안 줘요. 우리는 절대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닫혀 있어요. 손흥민 선수 아시죠? 축구. 그 아버님이 이렇게 그 운동 훈련을 시킬 때 엄청나게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것으로 유명한데 정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또 못하면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운동 중에 절대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축구하다가 상대편이 다쳐가지고 넘어지면 볼을 밖으로 쳐내버려라. 그 축구할 때 보면 그 쳐내는 게 보이지 않는 룰로 되어 있어요. 규정이 없는 룰로 되어 있다. 규정에는 없지만 선수가 다치면 차내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그 선수가 쓰러진 선수가 일어나서 다시 뛸 수 있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구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축구가 있는 것이다. 훌륭한 아주 유명한 선수들 중에 이렇게 인격이 망가진 선수는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진 데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주는 것 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가버나움으로 이제 예수께서 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백부장은 군대의 이제 장교겠죠. 100여 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교일 텐데 로마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그 100명 이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그때 당시에. 근데 그분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고 내 종인데 너무 중풍병이 걸려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의 군대 장교인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말은 이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누추해서라기보다도 이러한 분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없다는 마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이 백부장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미 그 중풍병자 종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기적은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고 하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에게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들이 주일날 칼같이 지키고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서 선거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아니면 남한테까지 가서 욕을 해야 되고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가 왜 오염이 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욕할 정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가져 있는 사실을 보고서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편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되 백부장처럼 주여 주께서 나에게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가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내일도 지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말씀을 따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능력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별도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을 안 해도 그 중환자가 예수께 와서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도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사실을 보며 큰 고통 속에서 말하지만 그 바울의 심정은 매우 가슴 아픕니다. 잘못 믿고 있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보면서 언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돌아올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 돌아올까 생각하며 매우 고통 속에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 주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이제 소망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되 결코 많은 사람 앞에서 당을 짓거나 또는 계급이나 또는 무슨 민족이나 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 오로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는 그 옆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소위 북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그 지역이에요. 우리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유대민족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인데 본래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였다가 위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나오고 밑에는 유대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중에 또 다시 합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됐는데 전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가 먼저 정복을 당하면서 저쪽 아스리아라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같은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아예 상종을 안 했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쪽으로 넘어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죠. 강도를 만나서 거의 그냥 죽였는데,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말도 못할 정도였으니까 옷을 또 다 벗겨서 갔기 때문에 직급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 또 직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정도였었는데 사람이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신 건데 먼저 제사장,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오늘 보고 갔어요. 제사장들은 본래 이렇게 상한 것이나 그런 좋지 않은 것을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놀라서 무서워서 그랬는지 피해서 갔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었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도망 피해 갔어요. 그 둘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소위 말해서 개돼지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보고서 죽어가니까 일단 자기 말에 태워서 여관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바르고 치료를 하고 주인한테 부탁하면서 자기 출장 갔다가 내일 갔다가 올 테니 다시 필요한 돈이 있으면 청구를 해다 치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죠. 그 셋 중에서 누가 참된 이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우리도 그냥 보면 알죠. 그 얘기를 하신 것은 그 배경을 보면은 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을 때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봤거든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다른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그 이웃을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웃은 참으로 어렵고 그야말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직급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적군이나 아군이나 구분 없이 계급이 높거나 낮음이나 관계없이 우군이나 아군이나 적군이나 상관없이 오로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예수께서는 보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께서 보셨을 때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이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녀로 살아가는 데 우리 나름의 애를 쓰고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곤고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바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뺏기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혈통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주님의 자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분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시고 모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내 마음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속에는 주여 우리 집에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